할렐루야. 오늘은 죄를 다스릴 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이애나비 아시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앤드루 몰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다이애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라는 책을 통하여 소상하게 다루어서 발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이애나는 영국 귀족 출신으로 상류 사회 인사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재학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해서 충격을 받고는 16살에 중퇴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유치원 보조교사도 하고 파출부 생활도 하던 중에 찰스 황태자의 눈에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물론 그 당시 찰스 황태자는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황실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가문도 좋고 예쁘고 건강했던 개신교도인 다이애나, 이 다이애나는 그 조건에 부합하여 졸지에 영국의 황태자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인 찰스 황태자는 결혼 후에 부인인 이 결혼한 예쁜 아가씨 다이애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이전 여자친구인 카밀라라는 이 여인과 계속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불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왕실의 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였는데, 남편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이렇게 불륜을 하자 다이애나는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수해서 죽지는 않았고 5번 자살 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식욕 과다증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통사고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다이애나 인생이다라는 그 내용을 쭉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다이애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귀족 출신의 모든 아가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왕실의, 영국 왕실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과연 다이애나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불행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다이애나비처럼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기뻐하며 그 아들의 탄생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 그렇다면 가인은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니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이어받았으니 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지만 가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복된 이렇게 출생을 한 가인이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생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잊혀져 버린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로막는 아벨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를 여행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 거기 가면 킬링필드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해골을 잔뜩 전시해놔서 간 사람을 섬찟하게 만드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 가면 저렇게 해골을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느냐? 그것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 7개월 동안 폴포트라는 이 캄보디아 공산주의 지도자로 있었던 이 폴포트가 총 인구 700만 중에 2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신들이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다 저 배운 놈들 때문이다. 저 지성인들 때문이다. 저 배운 놈들이 있고 가진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산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 사람들을 200만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학력과 어디 학교 나오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죽였느냐? 안경 썼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안경 쓴 사람은 캄보디아 가시 큰일 날 겁니다. 안경 썼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 펼쳐보고 손이 깨끗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람에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캄보디아가 지상 천국이 되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배운 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지금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 지금 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가인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절대 행복과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당장 가정만 하더라도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내가 힘들게 산다,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하며 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꼭 직접 칼을 들고 죽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인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는 당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하나님은 거적시 나타나셔서 너 왜 따먹었냐고 아담과 하와를 뭐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참 두셨다는 게 그대로. 아니 분명히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따먹었으면 나타나셔서 너 왜 따먹었냐고 따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셔서 왜 따먹었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시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원해서.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자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결과가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이 동산에서 나가라. 너희는 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내쫓아버리시더라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십니다만 골프 전설인 아놀드 파머하고 잭 니클라우스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흑백 사진인데요. 이 두 사람은 11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아놀드 파머가 25살 나이에 대해 1954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열린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자 11살 먹었던 소년인 14살 먹었던 소년인 잭은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도 반드시 커서 파마처럼 올 골프계의 황제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건 바람이 이루어져서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며 이번에는 파머가 1등하고 그 다음엔 잭 니클라우스가 1등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62세의 파머와 51세의 잭이 함께 골프를 칠 일이 있었는데요. 골프 칠 때 둘이가 1, 2등을 하니까 같은 이 라운드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상금도 많이 걸렸지. 이 둘이 지금 치열한 자존심 싸움도 하게 되지. 그러니까 혹시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고 말하고 함부로 하다가 이게 서로가 다 전 세계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골프를 치러 내도록 귓속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웃고 하면서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그러자 잭 니클라우스가 이야기합니다. 파머가 먼저 자기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지? 참 고마워이 잭. 그러자 잭 니클라우스도 그랬다. 참 고마워요 아놀드.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계속 1등 할 텐데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없어야 할 족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꼭 있어야 될 격려자, 때로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내가 있으므로 저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의지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좋은 조력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판인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을 미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밟고 일어서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줄 조력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로 생각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미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여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보며 저 인생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로 대하고,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동력자로 생각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가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행복한 자리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 뭐 때문에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발단은 뭐냐?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인간관계도 믿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목사님 아니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 속에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데요.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성공,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축복하시는 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말하여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고민하며 사는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의 글 중에 제가 읽고 참 마음에 남아서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려면 세 가지 F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페이스, 믿음. 즉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파더, 아버지, F.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길 원하고 내 삶을 통해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F는 퍼스트.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그분이 먼저 앞장서서 내 삶에 그분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내 유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복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왜 가인이 불행한 삶을 산 것입니까? 그런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린 척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푼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남과의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주님 따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